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보이는 세상 위주로 살고 있지만 참으로 믿음을 있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썩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는 도적질 해가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엊그제 참 젊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몸이 많이 쇠해지고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는 참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늙어지고 쇠약해지지만 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참 세상 사는 것이 보람되고 참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도 나이가 들면 더 좋고 젊을 때보다도 늙었을 때는 더 좋고 그리고 늙었을 때보다도 죽음이 왔을 때는 더 기쁘고 죽음 이후에는 참 아브라함 품에서 더욱 기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저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 있더라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하는 일이 참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같은 축복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앞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앓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지는 이 시간에는 교동문 19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죄수를 얻고 제비도 새끼를 먹은 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꽃이 되리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조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보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태평동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너무 소중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은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면 그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성경 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도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2년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모임을 자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봄, 여름 집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하여 안전한 예배와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초중반, 중간반, 청년부, 장년부 교인들이 점점 주는 듯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듯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접종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일어날 수는 없지만 큰 부작용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국민이 하루빨리 접종을 마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뇌 봄을 잇는 그곳에는 뇌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 혼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영원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홀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 후까지를 홀로 주권 섭리로 예정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영원 후까지 틀림이 없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지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못하면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또 믿는다는 이름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귀와 마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마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영혼을 팔고 잠깐은 참 달콤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 목을 자기가 옥죄는 그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꼭 책임을 지시고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노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죄는 삐뚤어진 것을 죄라 하고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바르게 된 것을 의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 삼으면 그건 잘 됩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아닌 것을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린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또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학식이 있는 저명한 학자가 말을 하더라도 그건 성경에 어긋나면 다 틀린 겁니다. 맞습니까? 세 사람밖에 안 하네. 성경에 어긋난 것은 어떤 권위 있는 박사가 말하더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 체험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지식이 5가지입니다. 몇 가지지요? 5가지. 이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 5가지를 다 마음에 새기고 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19절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보물이 있다면 보물은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야 되지요?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믿는 사람,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는데 뭔 저축을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도 다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인데 계획하고 계획대로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마구잡이로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무엇이든지 장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되지요?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축심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집안에 단돈 돈 얼마도 없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북이 우리 참 전쟁을 일으킨다고 막 그래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혹시 어떻게 되면 전산이 망가지고 제일 먼저 이북이 미사일 쏘았고 발전소 변전기 부러뜨리면 전기가 나가면 은행도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은행이나 중요기관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창 나가면 발전기를 바로 돌립니다.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돼가지고 전사에 나가면 은행에서 돈 못 찾으면 어떡하나, 현금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도 현금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가지고 있니? 30만 원 가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어쨌든지 저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하나님이 쓰라는 것은 쓰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주고, 하나님이 심으라는 것은 심고, 하나님이 저축하여 두라는 것은 저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데 보물이 뭡니까? 최고 보물이 뭐지요? 자기가 최고로 보물로 여기는 것이 뭐지요? 그게 뭡니까? 자기한테 최고 보물은 뭐냐도 자기 생명이 제일 보물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보물이 뭡니까? 자기 시간이 보물입니다. 몇 년 살지 몰라요. 몇 년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정부정 하다 보니까 60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야 벌써 뭐 60이 훌쩍 넘어서 오늘 말 못할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지도 하나 그려놓고 왔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 물론 오늘 속이 안 좋고 그런데 아무튼 뭐 참 입을 빨리 다 왔어 그래갖고. 야 그래 벌써 내 나이가 그리 됐나? 우리 사모가 사모대학 뭐 이런 데가 배워 가더니 그러더라고. 지도 하나 그려놨더니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거 빨래가 자주 있게 된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런 빨래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보물입니다. 이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쓸 거냐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 저축하고, 물론 재물도 보물입니다. 지식도 보물입니다. 정력도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물인데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지요?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이 땅에 저축한 것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없앤다 했습니다. 뭐가? 좀 먹고, 두 번째는 동록이 슬고, 세 번째는 도적 맞는다 그랬습니다. 좀 먹는다는 것은 세월이 가니까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니까 없어지. 마이너스 이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이자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보관료 받는 겁니다. 자꾸 없어가 떼가거든요. 물론 참 아직까지 이 소매한테는 마이너스 이자가 없지만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이자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자는 참 뭡니까? 마이너스 이자는 그 반대네. 은행에서 빌리면 더 줘, 자꾸 이자를 붙여줘. 그게 마이너스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참 좀이 먹는다는 것은 세월이 가니까 없어지는 거고, 동록이 쓴다는 것은 환경이 부패해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죄악으로, 도적 만든다는 것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그거 다 내 거 안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데 참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겁니까? 그러니 육신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그 생명 하늘에 쌓은 겁니까? 완전히 없앤 겁니까? 없앤 겁니다. 시간도 자기 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없애면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까? 없어지고 낭비하는 겁니까? 그 낭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자기 보물을 사용하면 보물이 사용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됨으로 영혼 무궁세계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면 사용한 것은 의가 됐습니다. 의가 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사용했으면 그 진리대로 써서 없어진 것은 진리의 것이 됐습니다. 진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의 것이 됐고 의의 것이 된 것은 생명으로 충만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뭐도 소유입니까? 생명도 소유고 시간도 소유입니다. 정력도 권세도 지위도 재물도 그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 됩니다. 쌓이는 것이. 그래서 참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이 다 자기 자본이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시간도 자기 정력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10분의 9는 헛되게 낭비했으면 하늘나라 가보면 10분의 1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한 50%를 하나님의 뜻대로 썼으면 하늘나라 가보니까 50%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맷돌을 돌려도 한 사람은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맷돌을 돌리는 것도 욕심으로 돌리면 땅바닥에 없어지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조차도 하늘나라를 쌓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에 쌓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직장은 나의 성교센터입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신념으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늘에 쌓는 일이고 한 사람은 썩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변에 참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달라고 오면은 저는 정말 밥 한 그릇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 옛날엔 오후에 반사회를 5층에서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 밥 한 그릇 달라고 모셔서 똑같이 줬어요.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 몇 년을 먹였더니 나중에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안 오더니 몇 년 있다 우리 교회 또 오더러 왔어요. 오더러 왔길래 그 오더러 온 사람이 나 목사님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잘 알지. 몇 년을 저희가 왜 옆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잘 알지.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돈 1,000원 들게 했더니 밥 먹었으니까 자기도 신사적으로 돈을 안 받고 그냥 가겠대.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밥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밥 주면 밥 없고 돈 달라 그래. 돈 달래. 그래 돈 주면 술 먹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 한 그릇 먹여주면 그건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이 됐습니다. 힘들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한 표 받을 것 같아서 줬으면 그건 하늘나라의 저축이 아닙니다. 그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헐벗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참 이 뭡니까? 입혀주고 먹여주면 하늘나라에 저축한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참 그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 여러 사람이 알아서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해주면은 그거는 썩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면 그 어떤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건 하늘나라에 쌓은 거라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지도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되지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두 번째는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 뭐지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사람의 행동도 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몸에 참 눈이 두 개밖에 없지만 눈이 밝으면 손도 밝은 눈을 가진 손이 돼서 손도 헛일 안 합니다. 발도 밝은 눈을 가진 발이 되고 내 참 모든 지체들도 밝은 눈을 가진 지체가 돼서 그 눈이 나를 보호해주고 큰일 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위험할 때 참 막도록 해주고 이렇게 참 온 밝은 눈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그 밝은 눈의 도움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눈이 어두우면 참 엉뚱하게 자기가 자기를 참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생각도 밝아지고 지식도 밝아지고 행동도 밝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뭐지요? 마음은 어디에 있지요? 마음은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어디 있지요? 마음이 집에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어디 있지요?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마음은 썩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건 다 썩을 거죠. 보물이 어디 있으면 하늘나라에 있으면 마음이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밝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밝은 마음이 되면은 계획도 바로 되고, 행동도 바로 되고, 소원도 바로 되고, 비판도 바로 되고, 평가도 바로 되고, 다 바로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건 뭐 죄를 지으면서도, 망하는 길 가면서도 좋아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이 마음의 눈에 그냥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깨끗하면 그야말로 세상을 밝게 보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밝아요. 세 번째 지도는 2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도는 뭐였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두 번째는 마음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밝아져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중히 여기면 저기 섭섭하고, 저걸 기중히 여기면 이것이 섭섭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눈을 가지면 참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합니까? 주신다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마음이 밝아져서 이 뭡니까? 참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재물은 필요한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안 섬기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줄 텐데 그걸 잘 못해서 그래서 참 주인은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뭐만 되지요? 한 가지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된다고.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자기를 책임진 존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나를 정말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기술이 궁극적으로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떤 물질이 궁극적으로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게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지도는 뭐였지요? 보물을 어디에서 알아? 하늘에서. 두 번째 지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세 번째 지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네 번째 지도는 3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자기 일 다 하고
나머지 찌끄레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먼저 이거 떼가지고 부모님 줘야 되는데 월급 받은 거 다 그냥 자기 깎아놓고 이번 달에 모자라니까 엄마 좀 보태줘라. 이래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번 거는 자기 거고 내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다니다가 일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자격증 든다고 학원 간대. 그 학원비는 아빠가 대줘야 되니까 내놓으래. 지 거도 지 거고 내 거도 지 거고 순전히 휴학한 일이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이쁘게 보이는 건 할 수 없어 딸이라서. 그러니까 네 번째 지도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습니다. 먼저 자기 거 다 해놓고 찌끄레기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그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기 먹고 나머지 좀 안 좋은 걸로 하나님 섬깁니까? 제일 좋은 거. 우리 권사님도 저리 잘하시네.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그냥 살맛이 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좀 절에 해줘야 설교할 맛이 나지. 그죠? 권사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시각에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눈곱이 무거워서 그러면 다음부터 교회 올 때 집게 하나씩 가져오세요. 집게. 찝어요 이걸 찝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뭘 해야 되지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야 될 줄 하나님도 알고 있대. 32절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줘봐야 헌일하게 되니까 못 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왜 못 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그 종류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생의 법칙.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줍니다. 그 일을 하는 일꾼이 열심히 일하면 밥 되면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일시킨 사람이 주지. 밥 되면 밥 줄 건데 밥 안 줄까봐 어디 나가서 그냥 밥 하려고 설치하면 일꾼이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걱정하고 앉아가지고 먼저 참 이 뭘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일도 못하고 이건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지도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도가 뭐였지요?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두 번째 지도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지도. 세 번째 지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는 뭐냐? 예? 하루하루 참 사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되니까 마구예배로 살아라 말입니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해야 됩니까? 계획은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대로 어떻게 지을까 계획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안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것은 하루 동안 죄를 짓지 않고 하루 동안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모시고 뜻대로 힘쓰다 보면은 하루 시간이 모자라는데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염려할 시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요? 성경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성경 읽고 하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요? 성경 읽고 두 번째는 뭐지요? 기도하는 거.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하고 하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천하 없어도 바쁘더라도 집에서 딱 자고 일어나면 먼저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일. 그게 사람이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늘 하루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루에 염려할 시간도 없고 염려할 여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또 하루, 오늘이 되면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하에 제일 행복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뭘 맺도록 해주시죠?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서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하게 해주시고, 결혼해야 될 때는 결혼하게 해주시고, 직장 가입할 때는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염려 없이 왜 그리 잘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물은 얼마든지 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보면 염려할 일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서 참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삶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5가지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생명을 먼저 하나님, 그리고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녀를 참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이 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짐에 쌓인 날 도와보사 내 근심 모두 아프시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마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 참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압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 주님 보호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참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삶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돼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어서 마침내 참 승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참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광고 보면은 고 서연호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호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아무튼 저하고도 벌써 한 30몇 년 됐고 참 처음에는 시각이 있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 눈이 시각이 점점 없어져서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한평생 저 시골에서 봉천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고 그 서현호 목사님은 자식이 없습니다. 사모님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사실 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못하면 우리 사모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어디 산에 가서 텐트 쳐야 됩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나와서 구루마를 끌든지 돈을 벌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사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아마 70대 중반일 겁니다. 목사님도 70대 중반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유족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한번 해가지고 묻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에 우리 현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헌금을 하시면 그걸 우리 공에 보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현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초상 치는데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